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추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했더니 이 나봇이 하는 말이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인데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심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독한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역시나 당대 최고의 악녀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간악한 술수를 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의 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악하고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풀이 죽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악한 아합 왕의 회개를 받아들여 본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던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악독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스스로 겸비하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일 새롭게 재생되는 영적인 삶은 우리가 회개한 후 그 모든 것을 다 돌이켜서 새롭게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우리 삶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보면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아합보다 못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배하고 있고 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또 문제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합의 회개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쫙 펼쳐서 보이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나라가 망하자 다니엘 또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밑에 있던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새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고레스가 유대에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원한다면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내가 물자도 대주겠다. 이렇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서 무려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다시 옛날 솔로몬 성전 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고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만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왕족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았으나 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열의는 사라지고 이제 각자의 삶터에 돌아가서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라고 해서 중단되어진 성전은 뒷전이고 이제 새롭게 자기 삶들을 살기 위해 열심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4편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중 3번째 설교의 내용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월 24일은 시기적으로 보면 농부들이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 건기가 다 끝나고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그 시기가 바로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고 농사를 지어도 계속해서 풍년이 아닌 흉년이 되어지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했습니다. 그 시기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 즉 이 고기는 화목제물을 의미하는데 화목제물을 자기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에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을 닿았다고 하여 그러한 것들이 거룩하여 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 고기를 가져올 때 보자기에다 쌌을 거 아닙니까? 그 보자기를 쌌으면 하나님의 제물도 거룩하고 이 보자기도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보자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이 화목 제물을 쌌는데 다른 것도 쌌어요. 포도주도 싸고 다른 어떤 음식도 곁들여서 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과연 다른 음식들도 거룩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는 거룩하지만 다른 어떤 음식들은 거룩하진 않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전 짓기를 포기한 백성들의 종교적 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식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조상들로부터 이런 명절이 있고 이런 명절은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종교의식은 나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백성이 거룩해지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종교의식만 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종교의식은 잘 지켰으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할까? 16년간 중단된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할까? 바로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어렵고 주위 환경은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괴롭게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목매어 성전을 짓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배 의식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냔 말이에요. 종교의식으로 우리가 영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40편에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네가 헌금 내는 것,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니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헌금 생활을 하니까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모여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룩한 화목 제물을 보자기에 쌌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다 거룩하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화목 제물처럼 나머지 음식도 드려져야 그 다음부터 거룩한 것이다. 이걸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예배 의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또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내가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한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만지면 역시나 부정했습니다. 그 법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율법에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를 안 만졌으니까 됐지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셨을까,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고민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나는 죽은 사람 안 만질 거야, 나는 죽은 시체는 안 만질 거야,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법을 주셨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도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회복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중단되었을까?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율법을 종교적 의식으로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왔지만 깨닫지 못했다.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알지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하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배 형식이 아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본질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질 의무이고 그것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깨닫고 알아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학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 보라 그랬습니다.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16절에 보면 20고루 곡식 수확을 위해서, 자, 이번에 농사를 지으면 한 20가마니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10고루 1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엄청난 손해죠. 포도즙 50고루를 기대했는데 걷기는 20고루를 수확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느냐 물었습니다. 17절에서는 모든 농사를 마르게 하여 재앙과 깐부기와 우박이 내려도 너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다 묻습니다. 18절에 성전의 지대를 놓던 16년 전부터 오늘까지 회고하고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왜 16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은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바로 이른 비가 내려야 하는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왜 우리는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부족할까? 라고 고민해서 농사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해야 할 삶을 종교적인 의식 생활로 대신했기 때문에 온 일들인데, 오직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지 내가 무슨 방향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소망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본질 없는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그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바꾸고 율법의 본질을 깊게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대로 의미와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회복하고 또 은혜를 받고 복을 원하는 갈망들이 있다면 우리는 시편 40편의 다윗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 차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금을 걷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을 주고받고 하십니다. 이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숙덕거리기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저 율법도 모르는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눈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이 목동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결국은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뻐했다 하는 비유 하나와 10개의 은전을 갖고 있던 여자가 방에서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탕진한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잔치를 벌인 이야기 세 가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율법을 너무 연구 많이 하는 서기관들, 그 연구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을 지켜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합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겸비함,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종교 의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설명해주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선포해 준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되었던 학계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찌됐든 이 안에서 예배 의식이 아닌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